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본당 안에는 이렇게 예배 함께 진행하시는 담당하시는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예배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이렇게 보니까요 자리가 이렇게 뷰잉하니 텅 비어 있으니까 이 마이크 소리가 이게 메아리가 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소리가 또 귀하고 아름답게 잘 들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온 백성들이 정말로 이제 이 힘들고 어려운 이때를 잘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히며 같이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불평이나 어떤 원망도 하지 마시고 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엄청난 은혜와 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팔리는 사람이었고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사람이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사람,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요셉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은 요셉이 마침내 애굽의 총리로 그 자리를 올라가게 해주셨고, 그러한 즈음에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들, 하나님은 이제 그 모든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를 또한 하나님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늘 이렇게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지 우린 잘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대하는 겁니다. 정말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해서 온 가족 식구들을 다 살리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오늘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제는 그들이 거기서 참 이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토대를 하나님 만들어 주셨고요. 이제 그래서 그들이 거기서 잘 살게 되었어요. 애굽에서 이제 한 해가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또 이제는 100년이 지나고 말이죠. 많은 시간들이 이제 흘러감에 있어서 이제는 그 야곱의 아들들 70명이 들어와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그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국가와 하나의 민족을 만들기에 충만한 정도로 그들이 팽창하게 되었고 또 많이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에 요셉이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했고 요셉이 애굽에서 어떤 헌신이 있고 어떤 공로가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오늘 애굽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오늘 요셉의 공로와 헌신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 바로가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애굽의 왕들은 거의 이름이 다 바로입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파라오라고 해서 태양, 신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왕 바로가 이제 가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번창하며 번성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하게 여겨지더라. 그래서 그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오늘 이 애굽의 왕 바로는 어떤 걱정을 하고 있냐고 하면 너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거의 뭐 국가를 만들 만한 민족을 만들 만한 그러한 것으로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 보니 두렵더라는 거죠. 왜 두렵냐? 첫 번째, 오늘 이들 점점 많아지게 됐을 때 혹여라도 대적
다 적군이 우리에게 쳐들어왔을 때 오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적군과 내통이 되어가지고 합세가 되어진다면 우리를 공격해 올 것이 아니냐. 그리고 자기들은 이제 거기서 해방돼서 나가려고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걱정을 누가 하였느냐? 요셉을 알지 못하던 새로운 왕 바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 11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감독들을 그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자.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북구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의 결과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독들을 세우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그들을 종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었고 괴롭게 하겠다. 이게 뭐예요? 자유를 박탈해 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인생을 힘들게 만들어 주겠다. 고달프게 만들어 주겠다. 핍박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우리의 왕을 위하여 북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만들겠다.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뭡니까? 이 라함셋이라고 하는 이 성을 국고성을 하나 더 세움으로 말미암아서요. 비동과 국고성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역을 할 수밖에 없는, 노역을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모습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죠, 오히려 학대가 있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들은 점점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애굽의 왕 바로가 생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이들을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 점점 건강한 아이들을 더 많이 낳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왕은 그런 모습들을 가만히 바라보면서 야, 이거 이 방법 갖고 안 되겠구나,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묘책을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산파들을 불러가지고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서 아이를 받을 때 만약에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그리고 딸이거든 살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묘책을 발현을 해가지고요 산파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오늘 애굽의 왕 바로가 지금 산파들에게 내린 명령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이야기를 잠시 한번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셨다. 첫 번째,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두 번째, 땅을 정복하여라. 그리고 세 번째,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 다스려라.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입니다. 권세였습니다. 땅을 정복하는 것, 그리고 충만한 것, 그리고 다스리는 것.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이 모든 권세를 잃어버렸단 말이죠. 그거 누가 뺏어갔느냐? 정복자가 뺏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정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복한 것이 누굽니까? 사탄이잖아요. 사탄. 뱀이 유혹을 해서 이제 선악과를 범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정복자가 됐느냐? 사탄의 정복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이제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다 어떻게 했다? 뺏겨버리고 말았어요. 누구에게 뺏겼어요? 사탄에게 뺏겨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두움의 세력, 그렇죠? 불순종의 자녀들을 다스리는 자, 그리고 이 사탄은 공중문세 잡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가 다 뺏어갔느냐? 사탄이 그 권세를 다 뺏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그것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게 뭐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가 말이죠, 모든 남자 아이들을 다 죽여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야곱의 자녀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죠, 이들을 생육하게 만들고 번창하게 만들고 번성하게 만드시는 것이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을 누가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이냐? 바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오늘 이것을 가로막았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명령을 처음에 받았던 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 그들은 아마도 이것을 처음에 그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도 어찌 해야 될까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그들도 아마 당황스러운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 두 사람의 산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들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마도 그들은 히브리 출신의 산파가 아니라 아마 애굽 여인으로서 단지 히브리인들의 그러한 그러니까 출산을 맡아서 일하던 그런 산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바라볼 때 단지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늘 이들은 히브리와 부하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 히브리 여인들, 히브리 사람들 이름 가운데 이 셈족 사람들의 여인들이 즐겨 쓰는 이름이 바로 이 시프라, 그 다음에 부하라고 하는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이들은 히브리 여인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히브리 여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여하튼 간에 이 시프라라고 하는, 그리고 이 부하라고 하는 두 사람, 이 시프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아하다, 아름답다. 그리고 부하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소리를 외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사람, 시프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바로 왕이 자기들에게 극비리에 명령한 것이 있습니다. 아들이면 죽여버리라고 하는 것이었죠. 이 말을 그들이 따라가지 아니하면,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었다, 그런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들은요 아주 지혜롭고 아주 우아한 방법으로서 오늘 그들은 히브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출애굽기 1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오늘 왕이 너희들이 어찌하여 아들을 죽이지 않느냐고, 아들 내가 다 죽이라고 했는데 왜 안 죽였느냐고 죗값을 물으려고 할 때에 오늘 그들은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과 달라요. 그들은 건강해요. 그들은 강인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기도 전에 벌써 이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와 있는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들이 지혜롭게 대답을 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그들이 왕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의 모습이었지만 그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십계명의 계명도 그들은 잘 지킬 수 있는 아름다운 지혜로운 자들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을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여러분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나게 해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 산파였던 이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 오늘 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이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들의 용기와 결단력의 원동력은 그럼 과연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산파들이, 다시 말하면 오늘 시브라와 부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시브라와 부하는 오늘 왕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그들이 행동하였다면 정말로 아이를 받으러 갔다가 아이가 태어나고 있을 때, 아이가 막 나오고 있을 때 지그시 아이의 목을 눌러서 그 아이를 죽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잠시 동안은 오늘 그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육신적으로 그들은 고통을 피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 바로 왕보다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 무서워하는 자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을 더 그들은 두려워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잘 알려주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경찰관과 소방관이 싸우면 누가 이긴다고요? 소방관이 이긴다. 왜요? 물불을 안 가리니까. 그렇죠? 그런데 소방관과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과 또 서로 싸움이 붙었다. 누가 이길까요? 맹인이 이긴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눈에 비는 게 없대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물불을 안 가린다. 눈에 비는 게 없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죽기 살기로 달려든다, 이런 얘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누군가 달려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강한 사람이 있어요. 제일 강한 사람. 성경에서 보면 제일 강한 사람은 삼손이었는데요. 그런데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제일 강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얘기했다고 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은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지금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긴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에 보니까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믿으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셔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아들이라고 말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한다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날 수 있는 귀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고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보다도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브리 두 산파, 오늘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바로 그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왕의 명령을 담대하게 그들은 거부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히브리 아이들을 살려내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월요일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요, 기도를 하면서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력에, 감리교회에 나오는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쭉 진행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력에 나오는 성경 본문 말씀을 보고 거기서 이제 말씀을 정하고 그 다음에 말씀 묵상하면서 제목을 정하는 건데요. 근데 제가 월요일 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깐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교회력에 나오고 있는 말씀을 보는 가운데 오늘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1절에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본문으로 정했어요. 그리고 제목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이거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묵상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 월요일날 저녁에 대충 초안 잡아놓고, 근데 화요일날 사건이 터진 거예요. 비대면 예배 드리라고 그러고 예배 교회에서 드리지 말라고 그러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새벽에 다시 기도하면서 이게 참 내용이 부담이 되더라고요. 지금 이게 현 시국과 딱 맞아 떨어지니까 이게 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설교를 다른 거를 해야 되겠다.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게 좀 부담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설교를 이제 바꿔보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이 말씀이니 그냥 전하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만 조금 바꿨어요. 누구를 두려워하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제가 바꿨어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브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오늘 그들은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히브리의 모든 아이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는 귀한 자의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이 두 사람이 왕의 명령에 그들이 불복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왕명을 거스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임을 당했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아무런 해도 받지 않은 자들의 모습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어떤 은혜가 임하였느냐? 그들의 집이 더욱더 흥황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복까지 받게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황하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경외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 단어는 17절에서 우리가 같이 보았죠.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두려워하여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다고요? 그들의 집안이 흥황하게 하시는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흥왕하였다. 다른 말로 말하면 왕성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뭐 했다고 그럽니까? 뜻을 정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셔요. 뜻을 정했대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을 그들은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을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므로 그들은 뜻을 정했답니다. 그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은혜를 주셨느냐,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니까요, 이 다니엘과 세 명의 친구들, 이들은 히브리 소년들이었습니다. 이 히브리 소년들이 바벨론 땅 가장 항복판에서 그들은 흥황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인정받는 자들이 되었고 쓰임받는 귀한 자들의 모습이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 왕성하다, 흥황하다라고 하는 말의 원래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확립하다, 또 더 나가서 기반을 잡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왕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작정 뭐가 잘 되고 무작정 뭐가 번창해 나가는 이러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내가 비록 불편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어려운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세상 속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리를 틀어 잡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그것이 왕성함, 다른 말로 말하면 흥황함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오늘 여기 20절 말씀해 보니까요,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백성들은 번성하였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 번성했습니까? 다른 곳에 가서 번성한 것이 아니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점점점 그들을 번성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점점점 그 자리를 틀어 잡는 것처럼 하나님은 강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아들이 있거든 다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렸던, 잔인한 명령을 내렸던 그 애굽의 왕 바로와 그 다음에 애굽의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일을 당하게 됩니까?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하던 그날 밤, 6월절이었죠. 그날 밤에 10번째 재앙이 그들에게 임하였는데, 그것이 뭐였어요?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러한 심판을 받게 되었더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한 가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의 순리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아름다운 일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여러분들 살아가심에 있어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사람들의 눈물에 여러분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눈에서 눈물 나게 하면 그 사람은 뭘 흘린다고요? 피 눈물을 흘린다잖아요. 이게 역사의 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가요, 자기의 마지막 음식, 그것을 엘리야에게 대접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잘 섬겼더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어떠한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까? 가뭄이 끝나는 그날까지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가득 차 있었고, 기름통에 기름이 가득 차 있는 은혜와 기적이 계속 나타났다. 그것을 갖다 우리 말하죠.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 여러분, 십부라와 부하의 가정에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복과 그런 은혜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때 그런 은혜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이죠,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보다 여러분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듣는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에 들어갔을 때 아까 어둠의 세력과 저항해야 되는데 이 저항의 능력이 다 상실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항하고자 하는 그러한 뭔가의 그 능력이 다 부재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를 우리가 개신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개신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프로테스탄트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뭔 뜻입니까? 저항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둠의 세력과 저항하고 그 다음에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권력과 야합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기독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다 상실해버리고 말았다. 지난 금요일 날 새벽마다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예배합니다. 오늘 찬양 주비 찬양 하는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이곳에서 찬양하는데 막 눈물 나려고 그러더라고. 제가 막 눈물이 나려고 그래요. 막 마음이 막 눈물이 나고 막 짠하고 막 그래요. 새벽에 그래요. 그래도 우리 장로님이 의리가 있으셔서 와서 앉아서 예배 같이 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참 의리가 있다 그래도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간 말이죠. 예? 우리 온 식구 다 총동원 해가지고요. 우리 새벽에 온 식구 다 총동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은 방송실 맡고 한 사람은 설교하고 한 사람은 조명 켜주고 불 켜주고 막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갑자기 막 회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이러는 것일까? 막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21일 새벽에 말이죠. 금요일 날 새벽에 그냥 기도 끝나고서요 혼자서 이제 음악 켜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 하나님이 잘 이렇게 좀 정리해 주셨어요. 이런 거예요. 초대교회는 성도들이 더 많은 핍박을 받았죠. 그들은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핍박이었어요. 그러한 속에서도 그들은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나는 주님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 그들이 말이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한 가지 놓치지 않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고 하면 바로 그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예배 때문에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걸 갖다가 카타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은요 이 바위 같은 거를 파가지고 아니면 탄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거의 바위를 많이 돌산이 있잖아요 사가지고 이렇게 그냥 땅에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무덤을 만들어요. 그러나 가난하고 없는 사람들은 땅속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지하 무덤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지하 무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아무도 거기 찾아가지도 않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누가 들어갔느냐?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은 땅속으로 들어가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그 장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카타콤이 어떤 곳인가? 제가 사진 하나 준비했어요.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땅속이에요. 이건 땅속에 이렇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예, 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부자들은 안 내려가요. 옆으로만 갑니다. 근데 없는 사람들은 내려가요. 밑으로 내려가요. 그래서 밑에 내려가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들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카타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오늘날 이 카타콤이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나타남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그 예배의 본질을 버리지 아니하고 예배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이 애쓰며 얼마나 그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에 말이죠 비대면 예배, 나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지금 이게 비대면 예배 처음 들어보는 단어예요. 그리고 또 여러분 우리가 뭐 요새 많이 하는 온라인 예배, 라이브 예배, 여러분 다 이거 다 어떤 예배입니까? 생소한 단어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생소한 일들이, 생소한 것들이 많이 생기고 나오는 이때에 정말로 오늘 우리들은 그럼 과연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 물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거 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묻는 그러한 모습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생소한 단어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같이 둘러앉아서 우리가 말이죠, 이 나라가 잘못됐어, 이 정권이 잘못됐어, 그리고 어떤 목사가 잘못됐어, 그 사람은 왜 그딴 식으로 일을 했대, 이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정권을 욕을 하고 나라를 욕을 하고 어떤 사람을 비난하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 것일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러분 확연하다는 거 하는 거예요.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비대면 예배라고 하는,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속하여 있는, 이렇게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될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고 하면,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마시라고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도 사실은요,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려야지 어떻게 인터넷 예배를 드리느냐, 저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생각을 정리해 주시더라고요. 초대교회는 카타콤에 들어가서 예배 드렸어.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냐? 나는 예배를 드리고자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고자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는 그들이 예배할 수 있는,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모든 모습들을 내가 최대한 만들어주는 것이 네가 할 일이다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요, 새벽에 라이브로 계속 예배 보내드리고, 금요일도 제가 처음에는 예배 안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금요일 날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곳이고, 그 다음에 오늘 주일도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 그러면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거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닙니다. 1부, 2부 다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예배도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라고 제가 아까 여러분께 강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은 카타콤으로 안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면 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거는 뭐 말할 가치도 없는 거고요. 정말 내가 예배해야 되겠는데,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내 모습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되겠는데, 안타까워하고 있는 모습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 말이죠, 예배하고 있는 자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카타콤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안방에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잖아요. 여러분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이 더워도 여러분 에어컨 다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혹 어쩌면 아마 오늘 예배를 못 드리는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어떤 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집에서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자꾸 딴짓을 하고 예배에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어찌하면 좋겠어요. 이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이 처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배에 여러분 충실하게 여러분 대처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그러한 열정과 여러분들의 그러한 사모함을 알고, 여러분 교회에서는 시간마다 공식적인 모든 예배는요 좀 힘들어도 여러분 라이브로 다 방송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나올 때요, 그냥 새벽에는 여러분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나오거든요. 머리도 막 뻗치고 막 그래요. 그러나 방송이 나가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머리도 힘주고 나온다니까요. 어디도 뭘도 찍어 바르고 나온다니까요. 그렇죠?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예배의 본질을 놓치지 말자. 모든 예배 여러분 충실하셔라, 이런 얘기예요.
시편 126편 5절 말씀해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여러분 눈물이 막 납니까? 그런 눈물을 가지고 여러분 뿌리며 여러분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자리가 베델이 됩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가 하늘로 통하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시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예배할 수 있는 아름다운 자리가 바로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27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과연 우리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무서워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오늘 출애굽기 1장에서 나오고 있는 오늘 시브리 산파였던 시브라와 부하라고 하는 이 사람들처럼 오늘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도 뜻을 정하겠다라고 결단하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시대에 내가 과연 누구를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아름다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런 것 저런 거 바라보면서 슬퍼하지도 마시고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은 좋은 날을 또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하는 우리 라이브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시고요,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